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불말이 끄는 불전차가 나타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습니다. 불전차가 엘리사를 갈아먹고 있는 사이에 엘리야는 폭풍에 쌓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당하는 일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는 사이에 엘리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떨어진 아이처럼, 아니면 전쟁터에 자신을 지켜주던 전차 부대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적군 앞에 혼자 떨어진 나고병처럼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아주 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동안 엘리야가 감당한 수고, 엘리야가 당한 고생을 생각하면서 엘리야 선생님 참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죠. 하지만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제자 엘리사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어른이 돌아가셔도 온 교인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생전에 그분들이 베푸셨던 사랑, 그 수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조사가 이어질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한 시대를 이끌어 가던 선지자,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왕 부부와 맞서 싸운 엘리야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갑자기 승천해서 아무도 몰랐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들어 올라간다는 사실은 학생 선지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사역 마감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할 때에 가는 곳마다 나와서 엘리야를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동반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 처음 자신이 흉년의 피난에 있던 동쪽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갔을 때 그곳에 학생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을 때도 그곳에 학생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학생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선지자가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선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몰려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학생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몰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 선지자들은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지금 학생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에 무슨 뜻일까요? 점잖게 믿음의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제 곧 떠날 사람입니다. 엘리사, 당신도 엘리야만 붙들고 있지 말고 당신 살궁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쉬워하는 사람 하나 없이 하늘로 승천해 갔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그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듯 합니다.
엘리야가 폭풍 가운데 올라가고 난 다음 학생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라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풍에 날려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직접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평생 쏘고 아무데나 갖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과 평가, 그거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를 길러냈습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힘들게 평생 사역을 감당했지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땅을 거치고 왕에게는 사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왕은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을 심판합니다. 아합의 집은 엘리야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고 엘리야를 대적 원수로 여기면서 그의 사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엘리야가 못다 하고 남긴 사역을 엘리사가 다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거처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에 엘리야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왕의 애도와 온 나라의 애도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당한 우리의 일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사실은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나 내 자신의 평가에 흔들지 말고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